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특별히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절기상으로 종료주일이죠.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이제 고난 주간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은 여호와의 그 7절기 가운데 6월절에 맞추어서 들어가신 것은 이 마지막 백박의 사건 하나뿐입니다. 다른 절기 때에도 올라가셨지만은 많은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으시다가 급히 내려오시고 또 숨어서 내려오시거나 사역을 하셨죠. 혹자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무서워서 그런 거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6월절에 맞추어서 올라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간 사건이 바로 이 종료주일의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굳이 들어가지 않으셔도 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다는 겁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이 아니라 자발적이라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될 적에 그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두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의미를 두던 안 두던 그 일을 꼭 해야 될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 많은 퇴색을 가져오는 신앙의 모습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절대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원하든 원치 않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 뜻에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나의 주관적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또 저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계획에 맞추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똑같은 것 같아요. 잠깐만, 저 예후 저기 올라섰을 때 저거 문을 잠궈 뒤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잠궈 가지고 올려놓으셔. 잠궈. 뒤로 기댔다가 또 확 넘어가면 안 되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상황 속에서 유대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와서 흔들었어요. 또 흔든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그 길가 위에다가 옷을 펼쳤지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의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투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실 적에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38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에게 복이 있도다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정말 종려주일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건 뭐 익히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의 개념을 잘 바꾸지 못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어떤 약점이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이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 믿는 삶의 현장이 괴롭고 고달프고 힘이 들지라도 평안이 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오늘도 주일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적에 여기 예배 의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임해야 됩니다. 이 평안이 임할 적에 그것이 복이 되고 그 평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성하시는 것이 바로 종료주일이라는 거예요. 이 종료주일 기간에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지지만 예수님의 일주일을 보게 되면 아주 급하게 시간이 움직이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병들어 있던 교회들을 갖다가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하셨죠.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을 보면서 우리도 느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인 우리들, 어떤 교회가 건물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교회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가르치셨어요. 다른 어떤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화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기독일보에 보니까 청년들이 정말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거기에 제일 이슈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보지 않으셔서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말하는 결과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 성경을 좀 진지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서는 청년들을 붙잡아 둬서 될 문제도 아니고, 성도들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깊숙이 들어갈 때만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성전이, 이 교회가, 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그냥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위로도 가고 또 저희에게도 큰 은혜가 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참으로 곤란함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봐요. 평안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 믿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던 어떤 신앙적인 체계라든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빼앗기는, 그리고 지적당하는 그 모습 자체가 싫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즘 교회가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가 진정한 복음을 듣고 있는가, 성도들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목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사두개인들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오히려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제일 많이 경험되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와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듯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과정을 보게 되면 마음에 거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머리로 알고 있는 신앙과 내가 깨우쳐져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의 갭이 너무나도 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의 갭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행하는 것이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이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만찬을 제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서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한 주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작점에 있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동안 깊게 생각해야 될 내용들을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길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입성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여러분 단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몸소 실천으로도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이 한 주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내가 이 한 주간을 십자가를 져야겠는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행동이 만나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쏟을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믿음의 생활은 마음과 몸과 정신이 따로 놀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주시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은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으십시오. 벳박의 언덕을 가본 사람은 알지만 그것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높은 언덕입니다. 지금이야 차를 타고 넘어갈 수 있지만 옛날 이 벳박의 언덕을 넘어갈 때에는 여러분 높은 언덕길에 척박한 산이었고 지금은 뭐 나무가 있지만 그때는 뭐 더 이상 말할 수 없이 광야에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오셨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적에 그 길이 황금길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황금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은 황금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야 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황금길을 걸어가지 아니하시고 척박한 고바위의 언덕길을 넘어가셨어요. 우리가 황금길을 걸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순탄한 길을 가기 원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 한편에서 순탄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순탄한 길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황금길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황금길을 만들어서도 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진액을 쏟으시기 위해서, 오직 한 사람, 나의 구원과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시고 여러분 그 길을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이 내 신앙생활 가운데 깊이 느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깊은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황금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내 교회라고 하는 깊은 의식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깊은 의식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 교회라는 깊은 의식과 이 신뢰관계가 현실적으로 어디에서 오느냐?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고, 그리고 가장 제일 기본적인 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자신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시작되면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하고의 신뢰관계는 절대 무너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무너졌냐는 거예요. 그거는 이기주의적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요즘 나온 신조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유목민 성도라는 거예요. 유목민 성도는 뭐냐? 여러분 풀을 따라서 염소들이, 양들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내 교회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그 교회에 관심 없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련 없이 떠나버리는 것이 요즘 교회의 현실이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것이 더 극심하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과의 깊은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황금길을 버리시고 그 고단하고 척박한 길을 갔다고 한다면 오늘 내게 신앙의 삶으로서 살아갈 적에 내 교회라고 하는 것, 내 삶이라고 하는 것, 내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살아가면서 순탄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모든 관계도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순탄하냐는 거예요. 앞을 내다볼 수 있다고 한다면 피할 길이라도 있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지만 인생은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피하고 살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육체적인 삶에 곤고함이 있고 내 삶에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황금길을 포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도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없었다고 한다면 벳바게의 언덕을 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극히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지극히 순종하셨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벳바게의 언덕을 주님 손잡고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죠.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았던 어린 나귀를 택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길들이지 않은 나귀를 탔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왜 이렇게 초라하고 길들이지 않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고대 로마 제국의 영화들을 보면 왕이나 개선장군이 입성할 때에 거대한 군악 행렬과 전리품과 성대한 길이 준비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꽃가루가 내리고 땅에는 자주색이나 빨간 카페트를 갖다가 쫙 깔고 군중들이 환호하고 말 중에서도 제일 최고의 말, 심지어 왕이 타던 말까지도 내어주어서 승리하는 자에게, 개선하는 자에게, 입성하는 자에게 최고의 영접을 해주었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방법으로 입성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입성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인간이 원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평범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낮은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높게 우리들의 표준 이상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에서 함께 같이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주위에서 보면 어린 나귀를 사용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나귀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어린 나귀 새끼를 다 데리고 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강탈이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그냥 착취입니다. 갖고 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속 깊이 살펴보면 그런 뜻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깊게 보십시오. 어린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 어떤 시시콜콜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주님께 속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행하실 모든 일들을 때가 이름에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뭐예요? 새끼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장면이 예언으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분명히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비천한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잊혀지고 우리들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명히 때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금 많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때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저를 보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치열한 현장 속에서도 자신의 죽음을 내어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 부분 때문에 대단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자신의 겉옷을 벗고 나귀의 등에 얹고 그 위에 예수님을 타도록 한 자들입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종려나무는 여리고에 많이 있죠. 여리고가
광야에서 올라오는 길목에서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종려나무의 열매로 인해서 그 여리고는 상당히 풍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기쁨을 누리고 풍족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백성의 염원이 들어져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의 광경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중요성을 잘 감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중요성보다는 오히려 백성들이 막 소리치고 환호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예수님한테 다가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과 사람들을 책망하여서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책망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나요? 왜 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책망하라고 했을까? 그들이 현실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호하는 관중들로 인해서 로마 군인들이 무력으로 반응할 줄 모르니까 그 마음속에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현실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어떤 신앙적 율법적 체계를 흔드는 자로 보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장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느냐, 그 믿음의 바탕이 내게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말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말려도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돌들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게 만드느냐?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곧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는 예수님의 입성인 이것은 여러분 뭐예요? 사람을 넘고 창조 만물을 넘어서 온 우주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 우주 삼라만상에 있는 하찮은 돌들이라도 여러분 뭐예요?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이 하박국 2장 11절에 가면 그대로 나옵니다. 돌이 담 속에서부터 부르짖고 들보가 목재 속에서부터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리라.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고야 말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이 사역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의 최고의 사역이기 때문에 돌들이 소리 지르는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죄와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입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돌들도 찬양하고 있는 이 상황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순종하심은 돌들조차도 소리치고 싶은 기쁜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돌들도 소리치고 싶은 이 일이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인데도 우리하고 상관없이 생각합니다. 왜? 이 돌들이 기쁘게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자신의 죽음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 예수님은 들어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린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에 여러분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주간에 찬양할 수 있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영생을 얻었습니다. 찬양하세요.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찬양하는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눈이 가리워진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나귀를 타고 가실 적에 수많은 군중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들이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열렬히 환호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니까 결국은 우리를
이 상황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의 개념과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해방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 순탄한 인생을 원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과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으로서만 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저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저도 그런 마음을 느끼지만은, 여러분,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내적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강하지 못하면 돈이 1천억이 있든 2천억이 있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독일에서 조종사 한 사람이 문을 걸어 잠그고 알프스 산으로 뭐예요? 돌진해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150명의 사람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정신병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 이전에 그 알프스 지역에서 자기가 이 드라이빙이죠, 이 비행기 이 모터 그 앵글을 달고서는 비행을 자주 했던 곳이에요. 추억이 있는 곳, 그리고 자기의 모든 고민이 함께 있었던 곳.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자기가 가장 힘들어하는 곳에서 자기는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조종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여러분, 돈이 다 인생의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불편할 땐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돈이라는 것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살면 그 돈 때문에 결국은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뭘 못 봤어요? 예수님이 오신 진짜 이유를 못 봤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뒤에 보게 되면은 42절에 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읍이 보일 적에 앉으셔서 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못 보았다. 진리 속에 있는 주님을 못 보았다. 주님을 못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에 감동하고 보이는 것에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안 하면서도 중심이 없으면서도 중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사 되기 싫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이건 제가 그렇게 살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목사 되고 싶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만 보이는 척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보여지는 것이고, 사람의 눈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중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 가리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들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숨겨진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이 다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렵고 믿음의 생활들이 왜 이렇게 어렵냐?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이 한 주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